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입술로 제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므로 나의 기억이 시시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유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불탄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주를 의뢰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뢰해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해서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의뢰하거나 권력을 의뢰하는 사람은 결국 그 돈과 권력과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세상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를 의뢰하는 자들이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받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복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역경 속에서 그가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외에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다윗의 모습과 같이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내가 힘들어질 때에 도대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없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니. 이 여기에서 이 주는 하게 되면 여호와를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주시니, 주는 나의 주시니.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주종관계. 우리가 주종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고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 종이다. 그래서 주종관계. 근데 이 주종관계 말이 쉽지. 왜냐하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적인 기록 당시의 주종관계는요, 어떤 관계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주종 관계를 보게 되면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하게 되면 종에게는 그럼 무슨 소유가 있느냐? 종에게는 아무 소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 것이에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하고 그리고 주인이 주는 걸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종이에요. 종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낳아도 그것은 종의 아이가 되지 않고 주인의 아이가 됩니다. 이게 주종 관계입니다. 그런 이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에 나도 예수님과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상의 주종 관계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오히려 주인께서 종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강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위치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요? 종은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두 가지입니다. 그럼 종은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적은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적은 하지 말고 그러면 주종 관계가 형성됩니다. 근데 하라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고 그리고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해서 주인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모습. 또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 주종 관계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의 복은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받은 것이 복이 아니고 주의 종이 됐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복이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 또 복을 달라.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뭐가 필요하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 욕구적인 정욕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해서 달라는 얘기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돼. 주는 나의 복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주밖에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닿을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비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런 고백.
다른 신에게 왜 제사를 드릴까요? 다른 신에게 왜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아합 왕 당시에 그가 이세벨을 처로 아내로 맞이해 왕후로 맞이해 가지고 굉장히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덮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바알이 복을 준다라고 섬겼어요. 오늘날도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섬긴다면서도 바알인 물질을 섬기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4절의 말씀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왜 다른 신을 섬기느냐?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다른 신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다. 주를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우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2절의 말씀 그렇죠?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존귀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존귀한 성도가 될 때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이제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애들이 관심사는 뭔가 줘도 다 입으로만 갑니다. 어린애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먹는 거에 딴 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못 먹는 걸지라도 주게 되면 다 입으로 가요. 그러나 어린애의 모습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사가 입이라면 내 신앙이 지금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에 처해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관심사가 뭐라고요? 입이에요. 입.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합니다. 늘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줘요? 하나님이 때문에 해줍니까? 왜 해줄까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종관계. 내가 종으로 있기 때문에 주인께서 종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들은 주인을 섬기면서 또 종대로 먹을 근심, 입을 근심, 마실 근심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종관계가 우리가 잘 형성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기가 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근심해야 되고 입는 것도 근심해야 되고 마시는 것도 근심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종이라고 생각할 때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주께서 해결해 주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확고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나던 모습을 또 생각해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가지고 나왔습니까? 안 가지고 나왔죠. 나올 때는 홀랑벗고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나올 때 벗고 나왔다고 지금 여러분들 벗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주종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간구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죠. 뭘 구해라 그랬죠? 예, 먹고 입는 문제를 구해라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문제, 그 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간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주종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살 때 이게 주를 의뢰하는 자로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너무 낮은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을 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입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 더하리라. 본래 더하시다라는 얘기를 보너스로 더 준다는 게 본래 요만큼 필요한데 더하시다 하면 그 이상 배를 더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멋진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게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의뢰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에요. 두 번째로 기업의 복을 받습니다. 기업을 얻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산업, 소득, 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구역, 그 기업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이런 고백. 그래서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 우리의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한다.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시편 61편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도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는 거예요.
마치 농사꾼이 봄에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밭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 올해는 풍년이구나, 아, 올해는 흉년이구나, 그 밭을 바라볼 때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꾼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하늘이 잘 해주지 아니하면 얻을 게 있어요? 없습니다. 잠언 3장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뭘 기업으로 받아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기업을 받는다면, 미련한 자가,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생각해서요,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이 현달함이란 그들이 잘 되어가는 모습.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네 발 가지고 뛰어도 따라 못 갈 정도로 그들이 잘 살고 복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현달함은 욕이 됩니다.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서 돈을 번다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과 복, 그 속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끝으로 주를 의뢰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 말씀 보면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라. 이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의 이제 교훈을 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라. 하나님을 모신 자는 이 땅에 환난 풍파가 닥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그러면 요동치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 9절에 보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하리니. 하나님 모시고 살면 영육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삶에 쉼을 얻는 거. 그러면 영육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 거죠. 안전을 얻는 거죠. 그뿐입니까?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이라는 얘기가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복을 어떤 자들이 받느냐? 주를 의뢰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돼요. 시편 120편 3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나를 보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시편 55편 16절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잠언 8장 35절에도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을 통해 가지고 주를 의뢰하는 자가 어떤 것들을 받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달라기 위해서 주야 이걸 주셔야 저걸 주셔야 이렇게 해주셔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를 위해서 섬기면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